반갑습니다. 매우 분주한 시간들이었죠. 오리엔테이션하고 밥 먹고 또 이 시간에 모이기도 바빴죠. 시간이 막 쫓겼죠. 우리가 언제 한번 이렇게 말씀에 쫓겨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말씀과 그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연습을 일주 동안 할 거거든요. 원래 이 첫 강의를 이전에는 오리엔테이션 하고서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늦게 도착하는 분들 때문에 이미 첫 강의를 하고 나서 늦게 도착을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7시인데 1시간 한 반 정도 강의를 할 거거든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10몇 번 강의를 들을 거에 50%예요. 50%. 다시 말하면 이 첫 강의를 이해 못하면 다음 강의는 더 힘들어져요. 근데 이 첫 강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은 안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집회니까, 청소년 집회니까 청소년의 눈에 맞춰서 제가 최대한 쉽게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집중하셔서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강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를 오늘 들을 거예요. 그래서 조실 분은 지금 미리 조셔야 돼. 지금 잠을 주무실 분은, 피곤하신 분은 지금 미리 좀 주무셔요.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하고 시작하면 제가 시작합니다 하면 그때 눈 뜨세요.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잘 보이나요, 앞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 책이 이 개역 한글판이에요. 여러분들은 되게 개역 개정판 많이 갖고 있죠? 좀 단어가 다를 수가 있는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 성경책 12년 전에 사갖고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새로 바꾸려고 해도 이 개정판이 요만한 사이즈가 안 나와요. 제가 성서공예하고 제발 요만한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 단어가 좀 달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다음 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게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13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들을 세워서 아마 그룹별로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을 성회를 열었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따라서 강의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을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무슨 말을 계속 들을 거냐면 언약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지금까지 들어오고 평생 앞으로 들을 모든 이 언약이라는 말을 이번 한 주 동안 다 들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단어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져가고 니네 뭐 배우고 왔냐 그러면 그냥 언약 한마디 하면 끝나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이거 하나만 배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아주 막 줄줄 잘 읽혀집니까? 안 그렇죠. 잘 안 읽혀지죠. 재미없죠. 힘들죠. 근데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성경은 다 무슨 책이냐면 비유의 책이에요. 비유의 책. 무슨 책이라고요? 비유의 책이에요. 여러분 비유는 그러면 성경을 쉽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씁니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씁니까?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쓰죠. 근데 그건 맞으면서도 틀렸어요. 성경에서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깨달을 사람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할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 그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 들었으면 비유를 말했기 때문에 다 깨달아야 정상이에요? 못 깨달아야 정상이에요? 다 깨달아야 정상인데 제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 집에 들어가서 36절에 보시면 1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 그래요?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날 비유들은 모든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들을 때는 무슨 말 재밌게 들었어요? 즐겁게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좀 그 비유를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까? 37절부터면 좋으시는 여기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때는 세상 끝이고 쭉 설명을 쭉 해줍니다. 설명을 다 해주신 다음에 또다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44절부터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자, 47절에는 그물 비유를 딱 합니다.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51절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하시니 저희가 그러하오리라.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았지만은 정말 그 깊은 뜻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별도로 모인 더 갈급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에게는 그 깊은 뜻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의 원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끝난 사람들은 그냥 끝이에요. 보세요.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빼앗기리라. 교재 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교재 1페이지 보세요. 성경과 언약이 나오고 성경은 비유개체라고 했어요. 비유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드러냄과 감춤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세요. 근데 알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게 비유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넉넉함과 빼앗김의 원리예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세요. 계속 말씀을 채워주시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쳐 줬느냐?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번 강의와 계속해서 강의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66권인데 어떻게 열 몇 번 강의해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시간 만에 강의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사야 66장을 어떻게 1시간에 하겠어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요.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 비유를 바라보는 시각, 비유를 이해하는 시각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법,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뭐 같다? 집주인과 같다 하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 신약과 구약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이 비유의 창고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의 교리가 나오고 하나의 설교가 나오고 하나의 가르침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 그 원리를 터득하셔서 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말씀을 꺼내어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비유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수많은 이미지들로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비유의 책이면서 이 비유들은 수많은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예를 들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먼저 생겼을까요? 글에서 그림이 나오고 아니면 그림이 줄어갖고 글이 된 겁니까? 어떤 게 먼저 생겼어요? 그림이 먼저 생겼죠. 우리가 한문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산자가 있으면 이 산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산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산 모양 그림이 뭐가 된 거예요? 글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지구 역사를 6천년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모세가 창세기를 쓴 이 기간은 약 2,500년이 돼요. 2,500년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6,000년 가운데서 2,500년이 뭐라고요? 창세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500년 동안 에덴 동산 창조 이후에 2,500년 동안 사람들은 뭐만 가지고 살았어요? 창세기만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책으로 있었어요? 책이 없었어요. 2,500년 동안 성경이 없었고 다 뭐로 들었어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기억했어요. 왜? 이야기로 듣고 뭐로 들었어요? 비유로 듣고 이미지로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움직여갖고 1장부터 쭉 썼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뭘 봤어요? 천지 창조하는 장면을 그림을 뭐 했어요? 그림을 본 다음에 뭘로 바꿨어요? 글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번에 근데 성경에는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림 하나도 없죠. 다 뭐만 있어요? 글만 있어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거는 뭐냐면 선지자들은 그림을 글로 바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글을 그림으로 바꿀 거예요. 아시겠어요? 글을 뭘로 바꾼다고요? 그림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단어를 설명해드리면 한 가지 그림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림을 연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앞으로 통독을 계속해 나가실 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비유와 이미지는 다 뭐에 관한 것이냐? 언약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 좀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언약 뭐 결혼식이 언약인가? 아니면 약혼식이 언약인가? 뭐 남자 여자 친구끼리 뭐 약속하면 언약인가? 언약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따라하세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성경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이다. 또 따라하세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다. 이 두 단어 언약이라는 말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이번 한 줄 동안 계속 사용될 거예요. 성경은 이런 책임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뭘 세운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이야기가 뭐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않고 계속 죽죠.
아담이 살다 죽고 노아가 살다 죽고 아브라함이 살다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세요. 노아하고 언약 세우고 아브라함하고 언약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하고 언약 세우고 에스겔하고 언약 세우고 모든 매 시대마다 언약을 세워서 뭘 약속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다 뭘 세워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누구를 부르셔서? 사람을 부르셔서 뭘 세우신다?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실습을 하고 여러분이 제 강의가 딱 마쳤을 때 이 맨 앞에 있는 친구들, 저 뒤는 제가 포기하고 그래도 이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열심히 들을 것 같아서 맨 앞에 있는 친구 한 명을 불러서 대표로 거기 3페이지에 보면은 네모칸이 비어있어요. 8개가. 그죠? 10개인가? 이걸 다 채워야지 됩니다. 이걸 채워야 돼요. 이번 강의가 끝나면서 여기 있는 단어를 채워야 되거든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누구 시킬지 몰라요. 긴장하시고 우리 대표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잠언 그 4번 있죠. 가로 4번 실습이라고 되어 있고 잠언 9장 1절로 6절에 나타난 글과 그림에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찾지 않고 바로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가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다 한글이죠. 다 읽었죠. 그리고 제가 밑에다 적어봤습니다. 지혜, 집, 7 기둥, 짐승 잡기, 포도주, 상차림, 여정, 높은 곳, 지혜 없는 자, 식물을 먹으라, 혼합한 포도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글이 되죠. 글. 글이 이렇게 단어를 쭉 제가 명사를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거 읽어도 다 우리말이고 그냥 아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확 다가오는 게 없죠. 근데 이번 강의 마치고 또 다음 강의 마치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그 빈칸에 이 지혜라는 말이 딱 들으면 떠오르는 그림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비슷할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채워두셔야 되겠어요. 아마 이번에 첫 강의 하면 몇 단어 아마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잠언 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을 때는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여기 지혜가 뭐고 집을 왜 짓는지 7 기둥을 왜 다듬는지 짐승은 무슨 짐승을 잡는 건지 포도주를 혼합해서 뭐 먹으라고 초청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자동적으로 확 떠오르게 하는 것이 이번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알겠어요? 꼭 이 답을 다 적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어 공부를 한다고 그 대전에 있을 때인데 대전에서 아주 영어 강의를 잘한다고 하는 전국 학원생 1위인 그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전국에서 1위예요. 학원 등록생이 1위인데 2등하고 2배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탑이죠. 첫 강의를 제가 딱 들어가서 이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 영어 이제 문법 강의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질문합니다. 거기 대학생들도 있고 보니까 뭐 중고생도 있고 뭐 많이 뭐 직장인들도 있고 한데 첫 질문이 뭐였냐면 나무가 영어로 뭐지? 나무가 영어로 뭐냐고 딱 물어봐요. 나무.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 나무가 영어로 뭐예요? 트릭?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이래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에요. 사과가 영어로 뭐지? 애플?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이래요. 트리란 세상에는 트리가 아니면은 트리스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영어에는
수의 개념이 확실합니다. 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번뜩 딱 깨달은 것이 우리가 이 수에 대한 개념이 한국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산에 나무 보고 나무 들 많다. 2개면 나무 들하고 하나면 나무고 이렇게 구별 안 하죠.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헷갈려요. 근데 그분 강의를 하면서 첫 질문이 나무로 영어가 뭐지? 다시 물어볼게요. 나무가 영어로 뭐야? 트리입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나무들은 trees.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바라보는 개념이 없으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거 헛짓거리 하는구나.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전에는 그래도 제가 이 성경 캠프 할 때 무조건 물로 모아놓고 그냥 읽기만 시켰어요. 읽기만. 이번에도 한 번 읽자. 막 3박 4일 동안 읽었어요. 그럼 읽습니다. 그럼 다 은혜 받은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그게 아니라 완벽한 성경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에 뼈대를 함께 세울 거예요. 뼈대.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성경의 개념, 확실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서 성경을 쌓을 수 있도록, 집을 쌓을 수 있도록 뼈대를 함께 세워나갈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기 뭐 도배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전국 끼우고, 그 다음에 장판하고, 커튼 달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시고,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 골조 공사를 딱 이렇게 다 해놓고 4층까지 해놓으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커튼도 거시고, 바닥 도배도 하시고, 장판도 깔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언약이라는 틀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약 개념 세우기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이제 잠 깨셨죠? 아까 참 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조져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요. 지금부터 30분만 졸면 안 돼요. 그럼 30분에 좀 졸아서요. 30분만 정신 차려서요. 성경이 아까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책이라고 했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언약. 그러면 성경에 언약은 이렇게 맺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언약을 증서를 기록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록했겠죠? 자세하게 기록했겠죠? 중요하니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으면 좋겠죠? 안 해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고 성경이 언약의 책이고 성경이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나와 언약한 제사로 언약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그런데 성경은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안 한다? 설명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언약을 어떻게 맺는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언약이 깨트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든 과정과 절차를 설명해도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안 몰라요? 다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오늘 첫 모임 했는데 오늘 저녁 순서 다 마친 다음에 교회별로 흩어져 갖고 좀 우리가 소그룹으로 윷놀이를 하겠습니다. 윷놀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윷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윷놀이 어떤지 다 알죠 이미. 근데 여러분 윷놀이를 하려면요 이 요가락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를 던져갖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엎어지면은 뭐 도가 되고 2개가 되면 개가 되고 3개가 되면 거리 되고 그 다음에 말판은 뭐 말은 4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판은 이렇게 그리고 설명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윷놀이 한다 그러면 다 알아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갖다 놓고 윷놀이 하자면 어떻게 해요? 설명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언약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설명 하나도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우리 잘못은 없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떻게 맺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이 언약을 설명하구나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강대국 두 나라 사이에 맺은 언약. 우리가 흔히 이것을 뭐 조약이라고 하죠. 그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언약. 이 조약 맺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한 95% 비슷해요. 5%만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맺는 언약, 다시 말하면 강대국과 누가 맺어요? 약소국이 맺는 언약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은 강자와 약자가 맺는 거예요. 언약은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맺는 게 언약이에요. 둘이 대등한 관계에서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항상 누가 누구한테 맺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맺는 게 언약이에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제가 위에다가 단어를 몇 개를 쓸 거냐면 한 30개를 쓸 거예요. 30개. 위에다가 단어를 30개를 쓰면은 여러분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제 생각에는 이 30개를 못 외우면 막 밥을 안 줬으면 좋겠어. 마음에는. 밥을 안 먹이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다 굶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여튼 밥은 먹여야 되겠고 이 한 30개를 쓸 텐데 이거는 눈을 딱 감고 순서대로 딱 기억이 나게 메모리를 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은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오늘 목표는 지금부터 30분 동안 제가 30단어를 쓸 텐데 그 단어를 순서대로 뭐 꼭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하셔서 딱 생각나게 하는 게 이번에 이것만 잘 들으면 강의 끝입니다.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맺는다고요? 두 나라 사이에 맺는 것입니다. 두 나라. 근데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습니다. 강대국의 왕이 어느 날 옆에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약소국이 있는데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고 없어도 너무 없어요. 너무 불쌍하죠. 불쌍하니까 이 강대국의 왕이 이 약소국과 언약을 맺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낸 다음에 이 약소국의 왕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 강대국은 너희 약소국과 뭘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식량을 다 보내주고 너희가 전쟁에 나가고 막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군대를 파송해서 대신 싸워주고 뭐 돈이 필요하면 돈 보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제공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조건 많지도 않다. 다른 나라하고는 절대 언약 맺지 말고 우리나라하고만 언약 맺고 우리한테만 충성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의 왕이 그 조건을 딱 들어본 다음에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근데 언약 체결식을 하려면 언약을 맺으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필요한 게. 따라서요. 언약을 맺으려면 피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피가 없으면 언약을 못 맺습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그럼 여러분 피 어디서 구하겠어요? 적집사에서 사옵니까? 어떻게 해요? 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피를 구하는 방법은 짐승을 잡으면 되죠. 짐승이라고도 하고 이제 재물이 되겠죠. 재물. 짐승을 잡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잡질 않았어요. 여러분 소 잡는 거 봤어요? 소나 돼지 이런 거 잡는 거 봤어요? 저는 시골에 가가지고 그 도끼로 막 잡는 것도 봤고 외국 갔더니 이제 칼 가지고 이렇게 큰 목을 따개서 주기도 하는데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는 방법이 좀 특별했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짐승의 이 머리 정수리부터 이렇게 딱 꼬리까지 중간을 쪼개서 중간. 다시 말하면 2등분했어요. 반으로 이렇게 딱. 어떻게 쪼갰다고요? 중간을 쪼개서 중간 쪼개 이렇게 쓰겠습니다. 중간 쪼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짐승을 중간을 탁 쪼개면 피가 막 푹 쏟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피를 말이죠. 이 양동에다가 지금 이제 언약 체결하는데 짐승 잡기 전에 뭘 하냐면 여기다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돌단, 제단을 쌓아야 돼, 제단. 강대국을 상징하는 제단을 여기다 쌓고 이쪽에다는 약소국을 상징하는 제단을 싹 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짐승을 어떻게 해, 이제 쪼개요. 반을 딱, 반토막, 이쪽도 반토막 한 다음에 둘이 마주보게 해야 돼요. 눈이 달렸으면은 눈이 마주봐야 돼, 서로. 이렇게. 코가 여기 있다 그러면 코도 이렇게 반씩 잘라서 마주봐야 돼요. 귀도 이쪽에 한짝, 이쪽에 한짝 딱 해서 이 쪼개진 짐승이 탁 마주보게 놨습니다. 그러면 피가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동에다가 피를 착 받아둬요. 받아둔 다음에 이 강대국의 왕이 보낸 사신하고 이 약소국의 왕하고 둘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씩 이 두 돌단 사이를 지나가면서 뭘 하냐면 맹세를 해야 됩니다. 뭘 한다고요? 맹세. 따라서 하세요. 언약을 맺으려면 맹세를 해야 돼요. 맹세를 해야 된다. 맹세. 그럼 무슨 맹세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당신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 그런데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하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을 다 불러요. 막 신들을. 뭐 하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나무의 신, 뭐 숲의 신이 나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가족과 자기 친척 형제들 다 부른 다음에 다 거기다 저주를 내려서 질병에 걸리고 또 죽고 다치고 하라고 하면서 이 맹세를 하면서 두 가지, 맹세 안에는 두 가지를 하게 돼요. 복하고 저주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맹세합니다. 맹세. 근데 맹세를 할 때 그냥 말만 이렇게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오른손을 들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느 손을 든다고요? 오른손. 오른손을 들고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못 지키면 모든 신들이 나를 저주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저주의 언약까지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사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이 피를 가지고요. 피를 뿌려요. 어디다 뿌리느냐? 이 사람의 옷에 뿌리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이 제단에다 뿌립니다. 뭘 뿌린다고요?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 한 사람 지나갔죠? 그럼 거기가 서 있어요. 나머지 한 사람도 지나갑니다. 똑같이 손 들고 복과 저주 맹세하고 오른손 들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지나가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은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요.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손잡기. 두 사람이 손을 딱 잡은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언약 체결식이 마친 거예요. 몇 가지가. 언약을, 두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으려면, 체결을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돌단 쌓고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뭘 잡아요? 짐승 잡아요. 짐승을 잡으면서 어떻게 잡아요? 중간을 쪼개 잡고 지나가면서 뭐 한다고요? 맹세하고 복과 저주의 맹세 두 가지 하고 맹세할 때 어느 손 들어요? 오른손 들고 그 다음에 맹세할 때 상대방에게 피 뿌리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뭐 한다? 손을 잡고 온다. 그러면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계약하고 뭐 할 때 말로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구두 계약은 약하죠, 효력이. 그러니까 반드시 뭡니까? 문서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문서를 남깁니다. 그 문서를 언약 문서라고 해요. 언약 문서 혹은 언약 증서. 증서라도 상관없어요. 언약 문서, 증서를 남깁니다. 이 언약 증서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길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 문서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언약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언약 증서를 쓰는데 어디다 쓸까? 요즘 같으면 종이에 쓰겠죠. A4 종이에다 쓰겠죠. 근데 옛날에 종이가 없으니까 오래가고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돌에다 썼습니다. 돌판 위에다가인데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돌판을 몇 개 필요하겠어요? 두 개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와 누가 무슨 내용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고 이름을 딱 쓰면은 이제 언약 증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 다 맺었어요. 언약 증서까지 다 맺었습니다. 언약 체결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나라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럼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의 왕을 궁전으로 초청을 합니다. 어디로 초청한다고요? 궁전으로. 이거 제가 쓴 다음에 바로 지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록해 놓으세요. 책에 다 있죠? 교재에 대충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초청하냐면 왕의 궁전으로 초청을 합니다. 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벌여야 돼요. 만찬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만찬 또는 언약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해요. 그래서 잔치를 하면 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주로 먹는 음식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떡하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 양식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언약 잔치까지 맺으면서 그 잔치에서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언약 이 약한 약속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당신을 나의 언약의 주로 모시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 주 강대국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나 나는 이제 우리 둘 사이는 남남이 아니라 이제 우리 둘 사이는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친구요. 근데 보세요. 친구지만은 대등한 입장이 아니죠. 누가 더 훨씬 강해요? 강대왕이 강해져. 그래서 이 강자 언약을 맺긴 맺지만 강한 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 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친구긴 친구지만 언약을 맺은 이 약한 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 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한번 세어봅시다. 몇 개 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24단어 썼네. 그죠? 24단어. 오케이. 이제 이 24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법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 다 읽었죠? 너무 빨리 읽어갖고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는 장면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네? 몇 장? 12장? 12장에서 부르셔갖고 15장에서 맺죠? 네, 15장 보겠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은 엄청 중요한 장인데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언약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죠.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은 언약 맺는 거를 이 절차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우리만 몰랐어요. 우리만. 여기서 지금 처음 듣는 분 있죠? 물론 배우셔갖고 아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우리만 몰랐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는데 또 반복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중에서 몇 가지 단어만 씁니다. 몇 가지 단어만 사용해도 그 당시에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사야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에레미야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모세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자기 취향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단어가 쭉 나올 때 여기서 몇 개만 걸려도 지금 뭐하고 있구나? 언약을 체결하고 있구나를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딱 가다가 피라는 단어가 딱 나왔다 혹은 짐승을 쪼갰다는 말이 딱 나왔다면 이 글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그림으로 바뀌어서 중간을 쪼갰다는 단어가 탁 스쳐 지나가는 순간 지금 제가 언약 장면을 했던 그림이 팍 떠올라야 돼요. 예? 그게 떠오르면 성공한 겁니다. 오늘. 알겠죠? 근데 아까는 그냥 이거 안 배우고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8절 보세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땅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으로 가득 채워주겠다는 그 약속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뭐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들과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지 않다. 지금 뭐가 나옵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안 나왔어요. 나라란 말도 없어요. 이거 더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다 앞에 생략하고 짐승이 나왔습니다. 짐승이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어떻게 했어요?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시면서 짐승은 어떻게 했다? 쪼갰다. 쪼갠 순간 우리는 피라는 단어가 안 났지만 피도 그림으로 확 그려져야 돼. 피가 막 보여야 돼. 지금 짐승이 쪼개져 갖고 막 피를 받는 장면이 이 여기를 읽을 때 확 스쳐 지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 쪼개고 그럼 뭐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맹세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겠어요? 이 제단 사이를 지나가면서 했겠죠. 손 들고 했겠죠. 했어요. 제가 이 언약을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언약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다 사봤어요. 장로교회 책, 감리교회 책 다 사봤는데 한 150권 샀어요. 다 봤어요. 창세기 15장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고 쓴 책이 100%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고 다 써있어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거기 맹자에서 지나갔다고 쓴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그 책은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이에요. 우리 화이트분이 쓰신 예언의 신에 유일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교재 여기 요 파란색 교재는 뭐냐면 지금 여기 얇은 거를 나눠드린 것은 그야말로 강의를 요약한 강목이고 요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5장은 과연 무슨 언약적인 의미가 있을까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그 자료들을 특별히 예내신 내용을 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참고서로 개인 성경 연구를 할 때 쓰면 돼요. 당연하죠. 왜? 이게 지금 언약을 맺는 순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겠어요? 안 지나가야 되겠어요? 반드시 지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안 지나갔다고 다 써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이 보조와 선지자에만 엄숙히 맹세하면서 지나갔다. 아브라함이 지나갑니다. 뭐라고 맹세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뭘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뭐예요?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 자손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복을.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맹세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근데 그 저주 맹세의 극치는 뭐냐면 마치 저 제단 위에 쪼개져 두 토막이 나서 죽은 저 짐승들처럼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쪼개져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자기 저주에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주는 아까 이 언약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피가 필요하고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냥 언약 체결했다가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고 아니죠. 언약을 탁 맺는 순간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약을 깨트리는 순간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단이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송두리째 그냥 다 휘저어 놓아갖고 언약이라는 개념을 눈 씻고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이 언약인데 그 결혼조차도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결혼 앞에다가 계약 결혼이라고 써요. 이는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계약이라는 말하고 결혼이라는 말은 절대로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왜? 결혼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에 언약은 계약하고는 다르다. 물론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배우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에 모세나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시내 돌아다니다가 그 골목 한 군데만 지나가도 다 기절에 촉촉해서 넘어질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휴대폰 사는데 이렇게 쭉 가시면은 대부분 거의 매장에 써있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네? 뭐 공짜폰 뭐 써있고 또 뭐 있어요? 뭐 지급? 위약금 지급. 위약금 지급. 이 말은 성경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 다 그거 읽고 다 쓰러져요. 기절해버려요. 왜? 약속을 깨트렸는데 돈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에 딱 서 있기 때문에 한번 약속을 하면, 더군다나 이렇게 피를 가지고 약속을 하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깨트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핸드폰 하나 사도 절대 그 기간 안 채웁니다. 더 좋은 데도 위약금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 해요? 달랑 가서 잽싸게 받고 더 좋은 폰 공짜로 얻고 또 쓰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위약금 지원하면 약속을 깨트리고 그걸 지원받는 게 익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개념이 땅에 떨어졌어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죠? 왜? 성경이 다 언약의 책인데 이 개념을 다 틀어갖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언약 개념이 없어요. 언약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언약이 무엇인지 확실히 배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이거 다 했겠죠. 오른손 들었겠죠. 피는 안 뿌렸겠다. 그죠? 왜? 누가 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혼자 지나가 놓고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지나갈 차례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은 하나님이 지나가실 차례인데 이게 아마 오전에 아침에 시작한 것 같아요. 아침에 시작했는데 점심때 되고 저녁때가 되도록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그리고 누가 대신 나타나면 저기에 막 소울개들이 나와갖고 이 제단 위에 있는 짐승들을 막 피 냄새가 나니까 막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야 되겠죠. 왜? 아직 뭘 못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솔개들이 그 짐승을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언약이 다 망쳐져 버려요. 그래서 막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쳐갖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12절 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하면서 13절, 14절, 15절, 16절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맹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맹세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반드시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이게 지나가는 장면 몇 절에 나와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딱 지나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손을 드시고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저주를 하십니다. 뭐라고 저주하는지 아세요? 그래, 혹시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가 내 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여기 제단 위에 두토막난 저 짐승들처럼 내가 쪼개져 죽어도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날 자기 저주에 맹세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뭘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언약은 그냥 약속해서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언약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걸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시고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혹은 손을 드시고 맹세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맹세하시며 가라사대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기부터 저 끝까지 그림이 확 떠올라야 됩니다. 시편을 읽든지 이사야를 읽든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면서 뭘 했어요? 드디어
맹세하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뭘 세웠다?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언약의 그 축복의 내용이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오케이. 지금 잠깐 우리가 언약 체결하는 장면 창세기 15장 가지고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이거 다 지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한 여기까지 했죠. 그죠?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순서대로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대강 이 단어들이 쭉 떠올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두 나라 사이 맺는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언약을 체결하려면 피가 필요하죠? 짐승 쪼개야 되죠? 도토막내 중간 쪼개야 돼요? 근데 이거 제단에 올려야 돼요. 제단 쌓아야 되죠? 제단 쌓고. 다 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반드시 맹세합니다. 맹세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복과 저주 들어가야 되고, 맹세할 때는 오른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오른손 들고. 그 다음에 피 뿌려야 되겠죠? 피 뿌리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손 잡고 오죠? 손 잡기. 뭐가 됐습니까? 결혼식 생각하면 되지, 결혼. 그나마 결혼식이 언약식하고 아주 비슷하게 남아있죠. 결혼식 할 때 하객이 딱 반으로 중간에 길을 내잖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들어옵니다. 그죠? 신랑, 신부. 누가 먼저 들어와야 될까요? 결혼식에 언약 주는 신랑이에요. 절대 여러분 나는 같이 손잡고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요. 결혼식을 무식하게. 안 되면 같이 손잡고 들어오면 안 돼요. 한 사람씩 들어와야 돼요. 신랑이 언약의 발기인이에요. 신랑이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신부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여기서 서약하죠. 서약. 주례자가 나와서 신랑 신부는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약 다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서약합니다. 맹세하죠. 그러면 이제 선언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깨트릴 수 없다. 하면서 선언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축가도 하고 다 생각한 다음에 둘이 이제 뭐 합니까? 손잡고 행진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랑 신부는 이제 등단을 했어요. 입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막 손을 잡고 싶은가 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례를 하시거나 결혼식에 갔는데 서약을 하기 전에 손을 잡으면 가서 껴놔야 돼요. 알았어요? 왜? 지금 한 사람씩 지나갔잖아요. 지나가서 서약이 다 마친 다음에 손 잡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올라가자마자 팔짱을 낀다든지 손을 잡으면은 못하게 해야 돼요. 대부분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못 잡게 하죠. 그러다가 서약 다 마치고 되돌아선 다음에 신랑 신부는 팔짱을 끼라고 하죠. 그래서 팔짱 끼고 행진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네?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문서 쓰고 혼인신고하고 그 다음에 궁전에 가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결혼식장 가서 신랑 신부가 뭐 하는지 관심 하나도 없어. 뭐만 했어요? 오늘 메뉴가 뭐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빨리 가서 뭐 하자? 일단 먹자. 완전히 뭐예요? 다 생략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자체가 유일하게 그만한 남아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언약의 그 신성성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언약 결혼에 대한 것을 다시 공부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언약 결혼식을 다시 올려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다 이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했고 그 의미를 알고 내가 다시 결혼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깡패들, 조폭들이에요. 조폭들. 이 사람들은 언약의 세계예요. 왜 언약의 세계느냐? 여러분 일단 그 조폭에 가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가입했다고 받아주나요? 안 해요. 반드시 언약식을 합니다. 그냥 언약식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일종의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 되게 어떻게 합니까? 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을 베입니다. 그죠? 아니면 뭐 가슴을 베든 피를 내갖고 어떻게 해요? 이 잔에다가 섞어갖고 딱 먹은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피로 맺은 형제다. 형제다 이렇게 말하죠. 그 형님이래요. 형님.
괜히 형님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언약을 딱 체결하면은 배신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신은 있을 수 없어요. 배신하는 순간 뭐예요? 언약의 저주로서 죽음. 그래서 가서 죽여버리죠. 우리 조직을 배신해서 죽입니다. 제가 보니까 결혼식하고 조폭 집단 외에는 그 어디에도 언약의 형태가 남아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좀 많이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도장 찍잖아요. 그 생각해봤어요? 왜 도장 찍을 때 도장은 항상 빨간색일까? 생각해봤어요? 파란색, 검은색, 노란색 색깔 많잖아요. 하필 왜 빨간색을 찍을까? 왜 그럴까요? 예, 피해서 난 거예요. 피의 색깔입니다. 이 맹세가, 이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피로 맹세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은 창세기 15장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됐는데 좀 더 되겠죠? 30분만 더 하고 우리 통독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아까 창세기 읽을 때 그 언약 얘기 몇 군데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삭하고 그 아비멜렉인가 언약 맺는 거 여러분 기억했어요? 부엘세바 얘기? 예? 부엘세바 같은 거. 대표적인 그 언약 텍스트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지금 나중에 더 설명드리고요. 제가 강의의 한 50%는 모세 오경 갖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기 뒤 가서 뭐 요엘, 호세아, 아모스 이걸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대부분의 강의를 창세기하고 신명기를 할 거예요. 창세기, 신명기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계속 할 테니까 이번에 창세기 지나가지만 또 계속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출애굽기 24장을 보세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지금 우리 교재로는 어디 하고 있냐면은 13쪽 하고 있습니다. 13쪽. 출애굽기 24장은 아까 창세기 15장은 하나님하고 누구랑 맺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구랑 맺어요? 아브라함 개인과 맺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약 430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혼자였는데 430년이 지나니까 한 민족,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이 똑같은 거 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은 거 하겠죠. 하지만 다 설명할까요? 아니죠. 다는 안 하죠. 몇 개만 골라서 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뭘 쌌습니까? 산 아래? 예. 산 아래 단을 쌌어요. 단을. 돌단을 이렇게 쌌습니다. 돌단을. 그림이 그려져요. 자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대로 뭘 세웠어요? 12 기둥. 여기는 단이라고 그랬고 여기 또 뭘 세웠다고 그랬어요? 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그려지는 그림은 여기는 돌이 좀 넙죽한 돌 같아요. 옆으로. 그래서 옆으로 쌓았다고 그랬고 여기는 왠지 이렇게 좀 세웠다는 걸 보니까 좀 위로 이렇게 세로로 세웠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몇 개를 세웠어요? 12개. 이래서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뭘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번제와 소로 화목제.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드렸다 하면서 소가 나오죠. 소?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을 잡는 방법이 나오죠. 뭐와 뭐로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 이제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창세기 15장에도 언약 문맥이고요. 언약 텍스트고 출애굽기 24장에도 언약 텍스트인데 여기는 짐승을 둘로 쪼갰다라는 말 대신에 무슨 단어를 썼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으시다가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같이 나오면 언약을 체결하거나 언약을 갱신하거나 언약을 새롭게 하거나 언약에 결심을 하거나 하여튼 언약이랑 관련된 사건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주 친절한 사람은 여기다 두 개를 더 써요.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 써요. 근데 대부분은 선지자들 귀찮잖아요. 그죠? 쓰려면 이거. 네 가지 다 쓰려면. 생략해버려. 가감의 뒤는 생략하고 주로 이 두 단어를 쓰면은 뭐요? 두 단어가 있고 앞에 뭐 피가 나온다든지 뒤에 뭐 맹세가 나온다든지 이런 장면이 나오면 여지없이 지금 언약을 새로 세우거나 언약을 갱신하거나 언약과 관련된 사건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피는 어디서 났어요? 이 피죠.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해서 단에 이게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 두었다가 양푼에 담았다가 반은 어떻게 돼요? 단에다가 이건 언제 했어요? 단에 피 뿌리는 거. 백성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전체 다 얼마요? 한 200~300만 명 되는데 여기 다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언약은 대표자가 맺는다. 누가 맺는다고요? 대표자.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대표자. 다시 말하면 왕이 맺어요, 왕. 하고는 이스라엘 대표자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표자가 이제 지나가겠죠? 그때 이제 이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는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도 되고 백성 편도 되고 중간에서 언약을 맺도록 도와주는 이 언약 중재자가 상대방의 이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서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겁니다. 맹세, 복과 저주의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지금 뭐 한 거예요? 맹세했죠. 근데 그 뒤에는 생략이 됐지만 무슨 내용으로 맹세했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 짐승들처럼 쪼개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저주 맹세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는 보세요. 언약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언약서 7절에 나왔죠? 7절에 언약서 나왔어요? 피 뿌리는 거 나왔죠? 제단에 피 뿌리는 거 맹세하는 거 나왔죠? 짐승 잡는 거를 이제 번제와 화목제 들었다고 표현했죠? 피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축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계속 배웠는데 요 다음 단계는 아직 안 배웠어요.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장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주 특이한 기록이 성경에 여기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뭐 죽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만나지 못하죠. 하나님을 빛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고 그 다음에 영이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제가 볼 땐 오직 여기에서만 어떤 기록이 있느냐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청옥이 뭐예요? 보석 이름이죠. 청옥을 편듯하고 그 다음에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존귀한 자 나오죠. 존귀한 자 나오고 그 다음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먹고 뭐했더라? 마셨더라. 그러면 먹고 마신 건 뭘 먹고 마신 거예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먹고 마셨고 그 다음에 이 존귀에 해당하는 단어는 어디에 할까요? 그러면 존귀는 존귀한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더니 너는 존귀하다. 친구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옥은 그럼 뭘까요? 청옥은 고대,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고대 왕궁의 대리석 색깔입니다. 바닥에 까는 보석이 뭐냐면 청옥입니다. 그러니까 청옥이란 딱 단어를 떠올리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가 떠올라요? 궁전이 떠오르죠.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늘 궁전이 시내산에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뭐 하려고? 언약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그 축하해 주러 왔는데 다 여기 70명 대표가 올랐는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서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 둘은 이제 뭐다? 예? 존귀한 사이다. 이제 우리 둘은 무슨 사이다? 친구 사이다.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언약주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언약종,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서로 뭐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라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바로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24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서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그 뒤에 따라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해서 모든 책들은 다 뭐냐면 이 창세기와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 가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에 가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기자들은 언약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로부터 수천 년이 흘러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실습을 좀 해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해요? 무슨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7교회 중에서도 마지막 교회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다 포기하세요. 그냥 버려요. 싹 버리고 저하고 지금 1시간 10분 동안 공부한 거 이것이 성경의 전부, 내가 알고 있는 전부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이 단어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 다 버리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전부예요. 이 한 30단어가 전부라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며칠부터 나옵니까? 3장 14절부터 나오죠. 거기 쭉 다 생략하고 19절부터 보세요. 19절. 무릇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이란 말이 무슨 사이에서? 언약을 맺은 사이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단어 중에 징계, 저주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하고 신명기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귀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뭐 하겠다? 먹겠다? 지금 그럼 우리가 예수님 들어오도록 뭐 안에서 요리를 준비해놨나요? 뭐 라면 끓여놓고 예수님 빨리 들어와 먹게 이게? 예수님 컵라면 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하죠. 그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 마심이 생략됐죠. 먹는다는 얘기만 썼어요.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한 게 뭐예요? 예. 내가 너의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너의 뭐로 받아주면 언약주로 받아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언약을 맺고 뭐 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되어서 너는 나의 존귀한 자가 되어서 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잔치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라오디아 교회,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아 교회, 바로 오늘 제치를 하실 예수 재림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녹화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언약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제발 좀 마음을 열어다오. 오늘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를 마치고 이 봉사를 내려갈 때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언약주로 받아들이고 확실한 언약의 사람, 언약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어를 다 해보니까 아까 24개 했고 25, 26, 27, 28, 29, 30 뭐 징계까지 하면 한 30개 단어를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제 방으로 오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아직.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이거 싹 지우고 다시 한번 또 써볼 거거든요. 교재 다 써놨어요.
몇 페이지부터 했습니까? 8쪽부터 보시면 8쪽, 9쪽부터 보시면 1번부터 해서 1, 2, 3, 4, 5쭉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는 거고 2번 가로 2번 보세요. 교재 9페이지 언약 체결 시작하는데 피가 필요하고 4번은 짐승. 지금 여러분이 처음 이걸 받았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몰랐었지만 지금은 딱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림으로. 알겠어요?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6번이 뭐예요? 핏부림, 재단과 상대방이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맹세하죠? 맹세할 때 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복과 저주라고 딱 두 단어 써놨어요. 복과 저주 딱 두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 밑에 단어가 몇 개가 딸려 있냐면 이 복을 이 복과 저주를 설명해 놓은 게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이에요. 이거는 그냥 다 외워버려야 돼 사실은.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은 통째로 외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요약해서 써놓은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축복과 저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한 단어, 두 단어를 배웠지만 이 두 단어 밑에는 한 50단어가 또 있어요. 그건 레위기하고 신명기한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큰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이제 복과 저주 하면은 언약 맺을 때 복과 저주 맹세하지. 그게 딱 떠오르고 그걸 제가 설명해야지 여러분이 따라와야 되는데 복과 저주 해도 이게 무슨 말하는지 감을 못 잡으면은 계속 헤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언약 체결식 강의는 언제 잊어버리시면 되냐면 관 속에 들어갈 때 있죠. 무덤에 들어갈 때. 그때 잊어버려도 돼요. 그때는. 이제 나는 이제 편하게 잠들겠노라. 저 조영 목사가 말이야 이 성경 등록 캠프 해갖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죽을 때까지 했는데 내가 이제 편하게 죽겠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도 돼요. 알겠어요? 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집회 끝나고 내일 가다가도 저랑 눈빛이 마주치면 제가 부를 거예요. 일로 와봐. 그래갖고 물어볼 거예요. 예? 그래갖고 기억을 못하면 그냥 죽일 거야. 이게 편해. 서로 편해. 무덤에 바로 가는 게 편해. 예?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모르고 여기 계속 3박 5박 6일 동안 앉아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빨리 그냥 무덤에 가는 게 편하지.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누우셔갖고 쭉 이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5분 남았는데 5분 더 할까요? 5분 더 하고 그러면 창세기 읽겠습니다. 아까 몇 장까지 읽었어요? 27장까지 읽었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 몇 장에 맺었다고? 15장.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이거. 몇 장이 나오는지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15장에 맺었어요.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둘 사이에 언약에 맹세했잖아요. 근데 1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맹세해놓고 못 기다려요. 예? 씨를 주시다는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굴 취해요? 저 애굽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누굴 낳습니까? 아들 하나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죠? 언약을 깨트렸어요? 안 깨트렸어요? 언약을 깨트렸어요. 불신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러면 창세기 17장에는 무슨 얘기가 와야 정상이냐면 아브라함이 병 걸리거나 죽거나 벼락 맞거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순서상. 왜? 언약 15장에서 맺고 16장에서 언약 파기했으니까 17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든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저주를 받든지 막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나와. 17장에 뭐가 나오나 보세요. 정반대가 나와. 정반대가.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단어 중요해요. 전능한 하나님.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뭐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지금 뭐 했는데? 언약? 깨트렸는데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죽일 놈아. 엊그저께 언약 맺어놓고 지금 뭐 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하시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아브라함이라. 새 이름을 주세요. 이거 아까 이름 얘기 나왔던데 언약을 맺으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 성경 읽다 보면 이름이 막 바뀌어요. 언약을 맺으면 이름을 바꿉니다. 첫째, 누구 이름을 바꾸느냐? 언약을 맺는 당사자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또 사레가 사라로 바꾸고,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요. 둘째, 뭐가 바뀌느냐?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도 바뀌어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언약을 맺는 공식적인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항상 언약을 맺습니다. 기념칭호라고 그랬어요. 기념칭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가끔씩 바뀌어요. 여기서 아까 22장 읽었죠? 22장 모리아산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수양이 대신 나타나서 이제 대신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이름을 뭐로 바꿨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인데 여기다 딱 뒤에 이레라고 딱 붙어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읽을 때 사사기 이제 기도원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이제 여호수아 얘기할 때 우리가 저 아말렉과 대신 전투하거든 산꼭대에 올라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니시 이래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서 파생된 모든 이야기는 그 사건에 아주 중요한 언약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거나 사람의 이름이 바뀌거나 땅의 이름이 바뀝니다. 지명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뒤에 가서 달라붙기도 하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뭐 찌드코너, 여호와 뭐 쭉 붙고 앞에도 달라붙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언약 뭐라고 그랬어요? 주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주 여호와. 지금까지는 이 표현이 그냥 뭐 주 여호와라 하나보다 하는지 몰라도 이 주 여호와라는 말은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언약 주이신 여호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사야서 우리가 읽을 텐데 이사야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 엄청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 같은 데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 그죠? 군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뭐 이런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이 선지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인데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인데 선지자들은 언어의 마술사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로 바꾸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바꿔 씁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그것을 읽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맺을 때 뭐가 필요하다? 이름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하고 이름을 새로 바꿔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하늘을 더 뜨셔요. 이 언약을 파기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는 11절 보시면 너희는 양피를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뭐가 되겠다? 표징이 되겠다면서 언약에 뭐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표징까지. 도장이다, 도장. 언약의 도장, 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창세기에서 특별히 계속되는 주제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여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죠.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힘이 강하시다는 말이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실하시다. 이 두 단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뭐까지 하세요? 신실하셔요.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한 번 언약을 맺으면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을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아브라함 맺은 언약 깨뜨리고 벌 주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언약 깨뜨려도요 하나님은 절대 안 깨뜨리십니다. 한 번 맺으셨기 때문에 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언약에 신실하셔요.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까지 하셔요? 전능하셔갖고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 장면만 읽고 오늘 이 첫 강의 마치겠습니다. 통독도 해야 되겠죠.
아까 17장, 그죠? 17장, 18장 보세요. 18장. 14절 보시면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약속을 언제 해주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사라야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천만에.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웃었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어놓고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말하니까 뭐예요? 안 믿고 웃었어요. 근데 그 웃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 웃었지? 네가 웃었다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 깨트릴 줄 알아? 천만에. 나는 이 언약 반드시 지킬 거야. 나는 신실해. 그리고 나는 전능해. 아들 못 낳을 거라고 했지? 안 나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제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 이 교재 앞쪽에 보시면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 가로 3번에 보면 언약을 모르면 뭘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왜? 저도 모태교인이에요. 전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모태교인이에요. 초등학교도 제가 일반 사회학교 2년 다니다가 대전삼역 초등학교 1년 다니다가 광천삼역 초등학교 2년 다니고 광천삼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삼역대학교, 삼역대학교, 보건학, 대학원까지 해서 어릴 때부터 뭐만 배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모태신앙이고 정통 재리교인이에요. 그리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들어있었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뭘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혼내실 거라고 하는 왠지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고 무섭고 두렵고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기가 그런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있으면 부담스러워. 있으면 그런 하나님으로 제가 대부분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은 대개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배운 하나님이거나 여러분의 선생님한테 배운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성경에서 스스로 배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의식화된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에서 배웠든지 부모님한테 배웠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언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을 소개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대부분 저도 그렇게 배웠고 하나님은 내 말씀, 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고 저주하는 그죠? 이 저주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 교회적으로 5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까지도 그분에게서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이트 주석에 보면 인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다. 하나님은 자기의 품성을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자비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품성이 변혁함이 없으신 품성임을 보증하신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 변하고 흔들리고 신빙성이 없는가? 그들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의미를 가진 자로서 마음을 다해 봉사하지 않는가? 이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사단이 완전히 성공한 거죠. 교회 잘 다니게 하고 헌금 잘 내고 안식일 잘 지키게 해놓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왠지 무섭고 두렵고 가까이 여기는 힘들고 하나님이 좀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저주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교인들은 꽉차있지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번 기간에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십니다. 말씀에서 만나셔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이번 기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붙잡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이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